벨기에 문학가죠. 마테르링크, 그의 곡 파랑새, 아마 대부분의 분들이 아실 거예요. 틸틸과 미틸이라고 하는 어린 남매가 있습니다. 크리스마스 전날 밤 요술쟁이 할머니가 나타납니다. 이 아이들에게 부탁을 해요. 행복의 파랑새를 찾아주지 않겠니? 남매가 파랑새를 찾아서 멀고 먼 여행을 떠납니다. 죽음의 나라에 가보죠. 파랑새가 없습니다. 과거의 기억이라고 하는 나라에도 가봅니다. 거기도 파랑새 없습니다. 이런 식으로 두루두루 다녀봐요. 파랑새를 찾아서. 하지만 행복의 파랑새는 그 어디에도 발견할 수가 없었습니다. 실망하고 낙담한 채 이 남매가 집으로 결국 돌아옵니다. 그런데요, 집에 돌아와서야 깨닫습니다. 행복의 파랑새는 다른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자기 집 문에 걸려있는 새장 안에 있다라는 사실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마테르 링크는 이 파랑새를 통해서 소중한 것은 저 멀리에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어쩌면 이미 내게 있는 것을 깨닫지 못할 뿐이라는 것, 이것을 알려주기를 원하는 것이죠. 밖에서 파랑새를 찾아 헤매는 남매 틸틸과 미틸처럼 오늘날도 많은 사람이 행과 불행, 축복과 저주, 그 원인을 밖에서 찾으려고 합니다. 누구 때문에, 어떤 일 때문에, 어떤 상황 때문에 내가 그래서 이렇게 된 거야. 하지만 대부분의 경우에 그 원인은 바로 나에게 있다. 이것을 간과하고는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바로 이 점을 우리에게 잘 보여줍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전도하라고 파송할 때 말씀하신 그러한 내용이 오늘 우리가 읽은 짧은 두 구절에 담겨 있습니다. 알지 못하는 어느 집에 들어갈 때에 먼저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그 집에 평안을 선포하라는 것입니다. 이 집에 평안이 있을지어다. 평안을 받으세요. 축복의 말을 하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그 집의 사람들이 그 평안의 축복의 말을 받을 만한 상황들이면, 그런 사람들이면 그 평안이 임하게 될 거라는 거예요. 축복이 임하게 될 거라는 겁니다. 그들이 만약에 그 평안을 받기에 합당하지 않은 사람들이다. 그 평안이 그들에게 임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평안이 돌아와서 그 말을 했던 제자들에게 임하게 될 것이다. 이루어지게 될 것이다. 그 말씀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예수님 말씀에서 우리는요, 아주 중요한 원리들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먼저는 우리의 말에는 위대한 능력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말에는 위대한 능력이 있다. 하나님은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빛이 있으라. 그 말씀 앞에서 창조의 역사가 나타나죠. 그래서 빛이 온 세상을 밝힙니다. 물들이 다 모이고 묻이 드러나라. 그러자 바다가 생기고, 바다가 생기니까 육지가 드러나게 되는 겁니다. 풀과 채소와 나무가 생겨나라. 그대로 되었습니다. 인간 창조할 때 빼고는 모든 만물을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선포하시며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는 위대한 창조의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창조하실 때 성경을 보면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다시 말해서 지정의, 이 하나님의 특징들, 지정의, 하나님의 형상, 이걸 따라서 인간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물 가운데 인간만이 누리는 몇 가지의 정말 엄청난 혜택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완전한 고도의 발전한 언어 구사력입니다. 여러분, 물론 원숭이도 그렇고 개도 그렇고 자기들끼리의 소통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하지만 미개하죠. 아니, 미개를 떠나서 그것은 여러분 어린아이 옹알이 하는 것과 같은 그러한 저급한 수준입니다.
인간과 같은 아주 고도한, 굉장히 발전한, 그리고 세밀한 언어 체계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개가 수백 년 지나고 수천 년 지난다고 해서 개가 멍멍 이 소리가 다른 소리가 될까요? 개가 갑자기 그때부터는 수백 수천 년 지났다고 해서 멍멍하면서 갑자기 내가 이 집의 개야, 도둑아 들어오지 마. 여러분, 그럴 수는 없는 것입니다. 오직 인간만이에요. 오직 인간만. 완전하고 정교하고 고급한 언어 체계, 이걸 사용하면서 소통을 하고 또 언어를 계속해서 발전을 시켜가는 것입니다.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은 그 형상을 부여받은 우리들 인간의 말에도 어느 정도 창조적인 능력을 허락해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이걸 체험했기 때문에 우리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종종 하는 말이 있잖아요. 말대로 되더라, 말대로 되더라. 성경 야고보서에서도 말이 우리 인간의 행불행과 축복과 저주를 이것을 판가름나게 한다, 굉장히 강조합니다. 심지어 하나님께서 직접 우리의 말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이 몸소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민수기 14장 28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아멘.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말 그대로 하나님이 들으시고 이루어지게 하겠다, 이루어지게 하겠다. 가나안 땅을 정탐꾼들 보내가지고 다 살펴보게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사람들이 내린 결론이 뭡니까? 우린 못 들어간다는 거예요. 이 땅의 원주민들은 거대한 아낙 자손들이다. 우리하고 이 사이즈가 이게 급이 다르다. 거인족이다. 우리는 저 사람들이 바라볼 때 메뚜기와 같다. 우리는 가나안 땅 절대로 죽었다 깨어나도 못 들어간다. 여러분, 하나님이 그 괘씸한 말들을 들으신 거예요. 그 말 그대로 일어나게 하십니다. 여호수아와 갈렙, 믿음의 말, 우리는 들어갈 수 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느냐? 저들은 우리 밥이다. 이 믿음의 말을 한 여호수아와 갈렙 외에는 그 부정적 말을 했던 1세대 다 광야 40년 동안 그 피폐한 광야에서 유리하다가 다 죽습니다. 오직 딱 두 사람만 그 세대에서 들어가죠. 제2세대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나안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정말 말하는 대로 되는 거지요. 우리 인간의 이 뇌를 보면요, 이 뇌과학이 굉장히 재미난 이런저런 일들을 우리에게 이렇게 밝혀주지 않습니까? 근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신기하죠. 우리 뇌에 대뇌 변연계라고 하는 곳이 있습니다. 대뇌 변연계. 이 대뇌 변연계는 자율신경계를 주관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깨닫지 못하는 때에도 뭔가 음식이 들어가면 이 소화기관이 이렇게 위산을 분비하게 하고 그래가지고 막 움직이고 연동작용을 하면서 소화를 되게 합니다. 우리가 전혀 신경을 안 써도 호흡은 계속 일어나게 합니다. 우리의 피가 막 돌게 합니다. 우리를 살아있게 만드는 거죠. 이 자율신경계가 전혀 신경을 안 써도 돼요. 내가 이제 밥 먹을 테니까 너 위산 나와가지고 막 움직이면서 소화를 해야 돼. 우리가 그렇게 명령 내리지 않아도 이건 자동으로 돌아갑니다. 자율신경계. 근데 이 대뇌 변연계는요, 특징이 있습니다. 상상력이라든지 우리의 생각에 반응을 하는 특징이 있습니다. 제가 하나 예를 들어 볼게요. 여러분, 한번 상상력을 한번 발휘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입안에 지금 아주 센노란 탱탱한 레몬이 한 조각 들어 있습니다. 그걸 여러분이 지금 씹고 있는 거예요. 그 시고신 레몬을 얼마나 신지 한번 상상해 보시라니까요. 레몬이 지금 여러분의 입안에 들어있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어떤 현상이 나타납니까? 진짜 제 말 듣고 한번 생각해 보시는 분들이라면 입안에 침이 고이는 거죠. 침이.
이걸 통해 우리가 알게 되는 게 있습니다. 아하, 대뇌 변연계는 실제로 일어나는 일과 내가 생각하고 상상하는 일, 요 둘 사이에 구별을 하지 못하는구나. 속아 넘어가는구나. 단지 상상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진짜로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래서 무언가 내 몸에서 작동을 하도록 그렇게 끌어가는 겁니다. 대뇌 변연계가 자율신경계를 막 주관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자꾸 우울하고 슬픈 생각을 계속 합니다. 그런 거 계속 노래를 듣습니다. 계속 그 생각하고 있어요. 그럼 막 몸이 축축 처집니다. 밖에 나가기도 싫고 사람 만나기도 싫고 모든 게 비관적으로 생각되고, 근데 또 즐거운 생각 합니다. 자꾸 즐거운 상상 계속 합니다. 그러면 축 처져 있던 몸도 다시 어디선가 힘이 생겨요. 커튼을 쫙 열고 창문을 열고 상쾌한 공기를 마시고 옷을 갈아입고 밖에 나가는 것입니다. 활력이 돌아요. 여러분, 말이 굉장히 그렇기 때문에 중요합니다. 지금 5월에 가정의 달인데 자녀 양육하시지 않습니까? 자식한테 부모가 야이 돌대가리야, 너 같은 거 어디 써먹을래? 어? 야, 내가 너 낳고 미역국 먹은 게 한스럽다. 자꾸 이런 말을 해보세요. 그 순간마다 아이의 그 대뇌 변연계에는요 아주 부정적인 작용이 자기도 모르게 일어나는 겁니다. 나는 돌대가리야. 돌대가리에 맞게 나는 그렇게 되어져야 해. 그래서 막 머리도 안 돌고 말도 그냥 잘 안 나오고 막 그냥 이상해지는 거예요. 그런데요, 좀 어리숙해요, 자녀가. 그래도 자녀한테 부모가 믿음의 말을 자꾸 해줍니다. 야,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셔. 걱정하지 마. 너 앞으로 잘 될 거야.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지 않니? 하나님이 너 사랑하시는, 너는 지혜를 하나님이 주셨어. 자꾸 그런 말을 해요. 그럼 대뇌 변연계가 이 몸의 모든 반응을요 긍정적으로 자기도 모르게 이끌어 갑니다. 그런 아이들은 나중에 보면 잘 되는 거죠. 그 부모의 말이 하나의 그 인생의 운명을 끌어가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피그말리온 효과도 그거 아니던가요? 그 학교에 학년에 여러 반들이 있잖아요. 심리학자가 연구를 한 겁니다. 그래서 실험을 한 거예요. 피그말리온 효과를. 거의 점수가, 그 학급의 점수가 비슷한 두 학급을 딱 놓고 이 선생님에게는 이렇게 말을 하게 한 거예요. 선생님이 조회 시간에, 야, 너희들 정말 너무 똘똘해. 너희들은 우리 학교에서 우리 같은 학년 중에서 제일 똘똘한 아이들만 모였기 때문에 이번에 우리가 시험 봤잖아. 우리 반이 1등을 했어. 1등 했어. 야, 너희 대단하다. 사실은 고만고만하거든요. 그랬더니 칭찬받은 이 아이들이요, 야, 우리는 정말 똘똘한 아이들인가 봐. 그때부터 똘똘한 모습이 되고 똘똘하게 행동하고 집중력을 가지고 그 선생님 말한 대로 정말 진짜 반이 점점 나아지고 성적도 점점 오르더라는 거 아닙니까? 반면에 같은 그러한 비슷한 점수의 학급인데 그 선생님은 들어와 가지고 조회 시간에 막 이것도 이제 연출을 하는 거예요. 짜증을 냅니다. 그리고는 이 돌대가리들, 공부도 진짜 못하고 이것들이 정말, 내가 니들 때문에 낙이 없다, 낙이 없어. 내가 망신당했어. 너희들 진짜 우리 반 꼴등이다, 꼴등. 이러면서 막 그냥 계속 아이들을 궁박합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다 기가 죽어가지고 우리는 전체 학급들 중에서도 제일 공부 못하고 제일 머리 나쁘고 그런가 봐. 그러더니 정말 아이들이 어리버리해지면서 이 반이 갈수록 점수가 뚝뚝뚝뚝 떨어져 가더라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배우자에게도 마찬가지죠. 당신이 최고야. 당신 정말 좋은 남편이야. 좋은 아내야. 그러면요, 이 남자가, 이 여자가 점점 좋아집니다. 반면에, 야, 이 화상아, 내가 네 때문에 못 산다, 못 살아.
남편 복도 없는 것이 무슨 자식 복이나 있겠냐? 이러면서 막 그냥 남편에게 막 그냥 쿠사리를 주고 아내에게 그냥 막 욕을 하고, 그렇게 되면요, 사실 그렇게 나쁜 사람이 아니에요. 그런데 점점 나빠집니다. 점점 막 반발을 하고 집에 안 들어오고 밖을 돌고 더 이상해지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말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우리의 말에는 창조적인 능력이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이 넣어주셨어요. 이 말을 잘 사용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이 축복의 말을 하라, 축복의 말, 이걸 강조를 하십니다. 뭐라고 하셨습니까? 평안하기를 빌어라. 그러면서 한 가지 너무나 중요한 원리를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 이걸 제가 메아리 효과다라고 그렇게 제가 이름을 붙였어요. 메아리 효과. 산에 올라가서 여러분 야호 하면은 어떻습니까? 그 봉우리에 부딪혀가지고 메아리가 야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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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에게 돌아오지 않습니까? 이처럼 상대방이 축복을 받을 사람이면 내가 한 축복이 그에게 임하게 되지만, 그렇지 않다면 그 축복이 메아리처럼 나에게 돌아와서 내게 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건요, 자기개발론을 말하는 그 누군가, 또는 어떠한 심리학자 누군가가 말한 것이 아닙니다. 이건 우리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약속인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다윗의 고백을 보세요. 다윗의 고백, 시편 35편 11절에서 13절에 보니까 다윗이 지금 원수들에게 막 핍박을 받고 있습니다. 이렇죠. 불의한 증인들이 일어나서 내가 알지 못하는 일로 내게 질문하며 막 몰아간다는 거예요. 무고하고 막 그냥 핍박하는 겁니다. 내게 선을 악으로 갚아 나의 영혼을 외롭게 하나. 자, 이렇게 당했지만 다윗이 어떻게 합니까? 나는 그들이 병들었을 때에 굵은 베옷을 입으며 금식하며 내 영혼을 괴롭게 하였더니, 다윗은 그들이 병들고 그 원수들이 고통받을 때 금식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저 사람들 불쌍히 여겨주세요. 저 사람들이 나에게 원수 노릇했지만, 원수짓 했지만 저 사람들 빨리 회복시켜주세요. 은혜를 베풀어주세요. 그랬더니 어떻게 됩니까? 빨간 글씨, 노란 글씨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내 기도가 내 품으로 돌아왔도다. 아멘. 내가 한 그 은혜를 구하는 기도, 축복을 구하는 기도, 이것이 다윗 자신에게로 돌아오더라는 거예요. 왜? 그 원수들은 다윗을 여전히 증오하고 다윗에게 화합할 마음이 전혀 없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다윗의 그 선한 기도와 축복을 다윗에게로 메아리로 다시 돌아오게 해주시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윗이 그죠? 각별한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사람이야, 하나님의 각별한 사랑을 받은 사람이야, 이렇게 생각하기 쉽습니다. 물론 맞지요. 틀리지 않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선택받은 사람, 기름 부음 받은 사람이 아닙니까? 고대 이스라엘 사회에서는 장자가 최고 아닙니까? 권리가 가장 막강한데 첫째부터 일곱째까지 하나님이 다 아니라 하시고 여덟째 그 막둥이 다윗을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왕으로 선택을 하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대단한 선택과 은혜를 받은 사람이죠. 그러나 하나님이 그렇게도 다윗을 기뻐하시면서 심지어는 다윗을 향해서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다, 이렇게까지 칭찬을 하신 데는요, 다윗의 어떠한 특별한 부분도 있는 겁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원수들이 고통받고 원수들이 병들었고 원수들이 인생이 잘못됐을 때, 그럴 때 여러분 100이면 100, 보통 사람은 뭐라고 합니까? 원수들이 막 잘못되고 원수들이 무너지고 원수들이 막 그냥 쑥대밭이 되고 원수들이 사업이 완전히 박살이 나고 그러면 할렐루야, 하나님 살아계시다 이러면서 너무 좋아하잖아요. 속이 후련하다고. 근데 다윗은 그렇지 않더라는 겁니다. 하나님, 저 사람들을 불쌍히 여겨주세요.
나에게 해코지했고 나를 눈물나게 했고 나로 한숨 쉬게 하고 나를 지금도 저들은 어떻게 하면 나를 넘어뜨릴까 계략을 꿈꾸지만, 그러나 하나님 저 사람들을 불쌍히 여겨주세요. 금식하며 기도하더라는 겁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 말씀이 그대로 적용이 되는 거죠. 원수가 전혀 하나님의 은혜 받을 준비가 안 돼 있는 상태니까 다윗에게로 하나님이 그 복을 다 메아리처럼 돌아와서 이루어지게 하더라는 것입니다. 이 체험이 너무너무 생생하고 특별하기 때문에 다윗이 오늘 시편을 노래하면서 거기에 자신의 그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내 기도가 내게로 돌아왔도다. 할렐루야. 저는요, 오늘 이 성경 본문의 말씀을 읽을 때면 늘 떠오르는 영화의 한 장면이 있습니다. 꽤 오래된 영화예요. 지금 007 시리즈는 여러분 수십 년 동안 정말 스파이 최고 영화로 지금 계속 인기를 끌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007 주연을 하고 있는 사람이 제6대 007이거든요. 근데 세월을 거슬러서 3대 007, 이 사람이 누구냐면 로저 무어입니다. 로저 무어. 아시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좀 연식 오래 되신 분들. 로저 무어. 그런데 그 30년도 넘은 그 영화를 제가 지금 기억을 하는 거예요. 그 한 장면이 뭐냐면 이 007이 그 하여튼 악당의 기지에 들어간 겁니다. 그래서 막 능력을 발휘하고 막 하여튼 온갖 그런 활약을 다 해가지고 그 기지를 다 무너뜨리고 다 폭파가 되고 막 다 허물어내리고 막 난리가 난 거예요. 그러니까 그 기지 안에 있던 사람들이 다 나 살겠다고 막 탈출을 하는 겁니다. 그때 그 일을 이루고 나서 성공했던 007도 차를 탁 타고는 붕 하면서 막 달려가는 거예요. 그 막 무너져 내리고 폭파되는 그 기지를 탈출해가지고. 근데요, 그 기지 안에 있던 사람들 중에 어떤 사람이 있냐면 사이비 교주가 하나가 있습니다. 이 사이비 교주가 사람들을 막 현혹해가지고는 자기를 숭배하고 막 따르게 했던 사람인데, 이 사람도 나 살겠다고 지금 도망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이 도망치면서 손에 이만한 가방을 하나 들고 있습니다. 그 가방 속에는 돈이 잔뜩 들어있는 거예요. 그때까지 모아놨던. 그러니까 막 그걸 가지고 도망을 치는데 붕 하면서 뒤에서 차를 몰고 가던 이 007이 이 창문 밖으로 손을 딱 내밀고는 갑자기 그 사람의 돈 가방을 탁 챕니다. 그리고는 갑니다. 붕 하고. 그러자 이 사이비 교주가 난리가 난 거죠. 그거 가지고 앞으로 살아야 되는데 이 돈 더미를 007이 가지고 가니까 막 그거 잡겠다고 뛰는 거예요. 막 차를 쫓아가는 거예요. 그러나 사람이 뛴다고 해서 차를 따라갈 수 있나요? 안 되죠. 근데요, 바로 이 부분입니다. 이 사이비 교주가 그 순간에 허탈한 표정으로 탁 이렇게 서요. 그런데 그 다음 순간에 이 사람이 얼굴에 미소를 지으면서 저 멀리 막 차를 몰고 가는 007을 향해 뭐라고 말하는 줄 아십니까? Bless you, bless you, 축복하노라, 축복하노라. 저는 이 장면이 너무나 와닿았어요. 저는 여러분, 사이비 교주도 자기 돈 다 가지고 탁 가는 그 007을 향해서 축복하노라, 축복하노라. 이게 30년도 넘은 옛날에 봤던 영화인데 그 장면이 이 본문을 읽을 때면 제가 늘 생각이 난다니까요. 여러분, 하물며 우리는 진짜 아닙니까? 저거는 사이비 교주지만 우린 진짜인데, 우린 진짜 하나님을 또 믿는 사람들인데 우리의 입술에서 원수라 할지라도 여러분 축복하노라, 축복하노라. 다윗처럼 이 수준이 돼야 한다는 것이죠. 이 수준이 어렵지만 일부 예배 끝나고 나서 우리 교회 나온 지 몇 주 안 된 남자분이 저를 찾아왔어요. 목사님, 그 원수를 어떻게 축복합니까?
그런데 그 수준까지 가야 된다는 거죠. 우리 교회는 그런 분들이 또 계세요. 축복하신 분들도, 그래서 승리하신 분들도. 여러분, 축복의 말을 해야 할 줄 믿습니다. 축복을 하되 내가 사랑하는 가족과 자식과 나하고 좋은 인간관계를 맺고 있는 그 사람들에게만 축복하는 것이 아니라 그건 말할 것도 없고 나에게 심지어 해를 끼친 원수에게까지도 축복의 말을 하실 수 있는 영적인 실력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아니, 그런 사람에게는 더욱더 축복의 말을 그냥 아예 장맛비 쏟아지듯이 여러분 막 하셔야 해요. 그래야 그들이 그 축복을 받을 그릇이 아니라면 하나님께서 그 축복들을 내게로 다 메아리처럼 돌려 나의 삶에 복을 허락해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그가 너무나 사랑하신 우리가 나를 힘들게 하고 내게 눈물 쏙 빠지게 하고 내게 정말 깊은 한숨을 내쉬게 하고 내 삶을 심지어는 무너뜨린 그 원수 생각하느라고 내가 이 원수 어떻게 갚아야 하지 막 부들부들 떨고 거기에 온 신경 집중하고 거기에 완전히 나의 모든 삶이 그냥 빠져들어가가지고 내 영육간에 피폐하게 되는 것을 주님이 원하지 않으시는 겁니다. 그래서 오히려 원수로 말미암아 우리가 어떻게 복을 받을 수 있을까? 축복의 사람이 될 수 있을까? 원수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복을 내리는 그러한 사람이 될 수 있을까? 이걸 지금 또 알려주고 계시는 겁니다. 축복하라는 것입니다. 축복하라. 이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만약에 예수님께서 자기는 그렇게 안 해요. 그러면서 우리한테만 축복하라는 겁니다. 원수에게. 그럼 얼마나 예수님은 위선자 아닙니까? 근데 예수님은 그가 먼저 본을 보이셨습니다. 누가복음 23장 34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용서해달라는 거죠.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더라. 이 지금 맥락이 어떤 상황이냐 하면 로마의 병정들이 예수님을 채찍으로 때리고 머리에 가시관을 확 짓이겨 씌우고 예수님을 정말 손발에 못을 박고 심지어는 허리에 창을 찔러 넣고 예수님을 죽게 하는 겁니다. 그 밑에서는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조롱하고 비아냥거리고 내려와봐라 하면서 막 욕을 하고 있습니다. 원수들로 가득 차 있어요. 그런데 그 원수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지금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 저들을 용서해 주세요. 불쌍히 여겨 주세요.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자기들이 지금 무슨 짓을 하는지 모르고 있습니다. 어리석어서 저렇습니다. 하나님 제대로 알지 못해서 저렇습니다. 용서를 구하는 기도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예수님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십니까? 사흘 만에 그를 죽음에서 일으켜 주십니다. 또 승천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만왕의 왕 만주의 주가 되게 하셔서 자기를 찌른 자들이 그를 보게 하시고 자기를 욕하던 자들,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은 자들도 그 모든 무릎을 예수 그리스도 만왕의 왕 만주의 주 부활 승천하신 예수님께 무릎을 꿇고 그분을 송축하고 찬양하며 그가 진정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메아리 효과에 대해서 주의사항이 한 가지 있습니다. 이건 필연적인 주의사항이에요. 그게 뭐냐면 저주도 메아리 효과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저주도 메아리 효과가 있다. 이런 만약에 우리가 누군가를 향해서 심지어 원수를 향해서 막 욕을 해요. 우리가 원수를 향해서 막 이를 갈고 원수를 향해서 우리가 비방을 하고 저 원수 저거 죽어야 돼 막 이러면서 우리가 막 저주한다고 쳐보십시오. 하나님이 보실 때 만약에 그 사람이 우리의 욕과 비방과 저주를 받기에 합당하지가 않다면 이게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우리의
인식이, 판단력이 이게 100% 정확할까요? 우리가 모든 되어진 일들을 맥락까지도 다 우리가 한눈으로 확 이해를 하면서 우리가 모든 일들을 판단하는 사람들입니까? 아니요, 그렇지 못합니다. 우리 과거의 경험들이 있잖아요. 그 녀석이 나를 나쁘게 한 줄 알았는데, 그래서 미워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그 사람은 그냥 내가 힘들어하는 그 현장과 현실 속에 거기 있었을 뿐이에요. 그 사람도 억울한 겁니다. 어쩌면 그 사람도 피해자일 수 있어요. 아니, 그 사람은 나를 도와주려고 애를 썼는데 나는 그걸 모르는 것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알고 보니까 내가 실수한 거예요. 괜히 미워했던 거예요. 그럴 수도 있는 것이요. 여러분, 만약에 하나님께서 우리가 원수에게 막 내가 비방하고 저주하고 욕하고 막 온갖 막 그걸 다 쏟아부었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판단하실 때 그 사람이 그 모든 것을 받아먹어야 하는 그런 나쁜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역시 메아리처럼 그 모든 것이 나에게로 돌아오는 거죠. 내가 막 쏟아냈던 저주와 비방과 욕과 막 모든 것들이 내게 그대로 이루어질 수도 있는 것입니다. 내게.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은 무엇이냐? 그가 누구이건 간에, 그가 좋은 사람이건 그가 나의 진짜 원수이건 간에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은 무엇이냐? 축복의 말을 해주는 겁니다. 축복의 말을. 그에 합당하면 그 축복이 갈 것이요, 합당하지 않으면 그 축복이 내게로 돌아오게 될 것입니다. 메아리처럼.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세상을 축복하는 사람들로 보내셨습니다.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해 주셨고, 하나님 백성 삼아 주신 이유는 우리로 말미암아 세상을 축복하라고. 그러므로 욕하고 비방하고 저주하는 것은 우리에게 맞지 않습니다. 우리는 오로지 우리의 입술을 하나님 찬양하고 하나님 높여드리고 또 축복의 용도로 우리 입술을 사용하는 것, 이걸 주님이 원하고 기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은 우리의 축복의 말을 통해서 우리 자신도 복을 받게 하시는 분이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 주신 거예요. 자, 이 시간 다시 한번 우리 본문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 마음에 꼭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우리 12절 13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또 그 집에 들어가면서 평안하기를 빌라. 그 집이 이에 합당하면 너희 빈평안이 거기 임할 것이요, 만일 합당하지 아니하면 그 평안이 너희에게로 돌아올 것이니라. 아멘. 축복의 파랑새는 어디 있습니까? 축복의 파랑새는 우리의 말 속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찬양할 텐데요, 우리 찬양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셨다는 그런 내용이 들어있습니다. 우리가 그런 사람이라고 하는, 또 우리 옆에 있는 사람들이 그런 분이라고 하는 것을 오늘 담고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 찬양하시면서 우리 하나님께 감사하며 나가는 축복의 사람들 되기를 원합니다. 이 자리에 함께 계시고 아노라.
승리를 믿노라. 꺼져도 최후 승리 믿노라. 긴 이름도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느 밤에도 주의 밝은 길 인도하여 주신다. 사랑받는 주의 자녀라. 사랑받는 주의 자녀라. 주께서 가신다. 우리 통에 펼치신다. 고통과 슬픔 중에 좋은 주님을 지나오니 어려운 이번에도 주님 더욱 찬양하라. 주님 더욱 찬양하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여러분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십시다. 하나님은 세상을 축복하던 통로대라고 우리를 그 백성 삼아 주셨습니다. 욕하고 비방하고 저주하는 것 우리에게 맞지 않습니다. 우리의 입술에서는 찬양과 찬송 그리고 축복의 말이 흘러가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 축복의 말을 통해서 우리 자신도 복받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축복의 파랑새는 멀리 있는 거 아닙니다. 나의 말에 있는 것이죠. 이 시간 우리 기도할 때에 하나님 내 입술의 말 잘 지킬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축복의 말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특별히 내가 원수와 같은 그 누군가에게 대하여 저주와 비방과 또 욕하고 정말 내가 내 자신 피폐하게 되는 그러한 모습으로 반응하는 것 아니라 오히려 축복을 선포하면서 그건 믿음이에요. 그러면서 하나님 주님께서 나를 진정 축복으로 인도해 주시고 갚아주시는 것을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오늘 말씀 기억하시면서 우리 주님의 이름 한번 외치고 기도하며 나갑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때로는 인간적인 한계를 뛰어넘으라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이 하나님의 되었습니다. 하나님 어렵지만 그러나 주님 말씀은 한도 오차 없는 주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고 하나님 우리에게 잘해주는 사람 우리의 좋은 인간관계에 있는 사람을 충만하게 우리에게 아픔을 고통주고 나의 삶에 해를 끼친 그 누군가에게 하나님 믿음으로 우리가 축복의 말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입술에서 저주와 또한 잔혹한 말 비방과 또한 여러 가지 악한 말들이 나가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선한 말 하나님 은혜의 말 하나님 말 주께서 우리에게 은혜와 축복을 참으시는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축복의 말 또 하나님을 향한 찬송과 찬양이 우리의 입술에서 끊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메아리와 같이 그 축복을 우리의 삶에 이루어 주시는 그날까지 우리 믿음에 후퇴하여 침륜에 빠져드는 자가 아니라 우리의 삶의 모든 현장 속에서 축복을 말하고 선포하면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할 수 있는 주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